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이름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매우 생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새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에게 새 이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이랬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사도시대에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믿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요한일서 5장 5절은 요한이 사도시대의 성도들에게 기록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도교회 교인들. 그런 것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를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아니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뭡니까?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상이라고 또는 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지,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도시대에는요, 그때 사람들은 지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 국제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네 나라만을 세상이라고 또는 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고대의 중국이라든지 이런 대제국들은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자기네 나라만을 세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네 민족만을 세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민족이 아닌,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야만들이다.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래서 야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5절 외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요한일서 5장 5절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 세상은 바로 유대 나라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개망신들을 당하고 그런 일이 허다히 있었죠. 왜? 그 세상이라는 거 이걸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의 핍박을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는 자,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유대 나라는 단일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단들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 어떤 무슨 신천지 뭐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 야바이거리죠. 여기 보면은 이긴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많아요. 예. 이건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그 말은 이기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자들이 한 사람일까요? 성전의 기둥이 하나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가 하면 이 짧은 문장 속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다 알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을까? 잘 아셔야 됩니다. 조금 후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600년,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부터 그 이후에는 전혀 유대인들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택이 없었죠.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왜? 잊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교회 당시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의 네 나자,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네 나자만 전해져 왔던 겁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가르쳐 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곧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랬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뒤에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죠. 그 이방의 일곱 교회들에게 이걸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기는 자는 구원받는 자니까. 구원받는 자가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뒤로 미루고 예수의 새 이름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의 새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럼 예수의 새 이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의 새 이름은 자기가 사용하던, 사도시대에 사용하던 자기 이름이 아니겠죠. 그 이름이라면 새 이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가 사도시대에 사용하던 그 이름 말고 또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새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새 이름을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몰랐잖아요. 사도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죠. 알았다면 성경에 기록을 했겠죠.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몰랐을까? 그들이 왜 사도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새 이름을 왜 몰랐을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거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비밀이 숨어져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 문서는, 여기에 기록된 이 계시들은 사도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오직 이방인에게만
주신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하질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계시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계시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연히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죠. 가로되 너는 계시를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 너는 보는 것들을, 그랬어요. 보는 것을. 보는 게 뭐예요? 계시를 보는 거죠.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죠. 듣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계시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 계시를, 요한계시를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책으로 만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어디 보내는 겁니까?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주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안 줬겠죠. 이 계시를.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 교회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계시지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도시대로서 모든 구원과 심판이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계시가 필요 없었는가 하면 사도시대로서 서기 70년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계시를 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랬는가? 로마서 2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한다. 즉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은 뭐세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한다는 얘기죠.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의인으로 구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으로 지옥을 보내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부응하되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선이라는 건 의라고도 그러고 선이라고도 하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한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불의가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진노를 내리시겠다. 즉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시리니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래서 영혼에게. 악이 뭡니까? 불법이죠. 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갖다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즉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안 지키는 자들의 영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곤고라는 게 뭡니까? 심판이죠. 예. 그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이 누군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구원과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 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당연한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유대인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유대 나라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지방에 살면서 히브리 지방에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인 유대인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지방에서 대대로 토착을 이루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구원과 심판을 준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은 누군가? 얼른 생각하면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헬라가, 즉 그리스인 헬라가 메대 파사를 이어서 전 중동 지방과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루었었죠. 그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의 세력이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이집트까지, 또 터키 일대, 그리고 지중해 연안까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장장 200몇십 년입니다. 그럼 그 200~300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7, 80이 다 된 사람들은 해방 이전에 한국의 실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대부분의 못 배운 사람들까지도, 글을 못 배운 사람들까지도 일본어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어가 아주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불과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의 지배를 갖다 약 200~300년 동안 받았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아주 일상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던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헬라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말입니까? 도로 유대인들이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만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헬라인을 갖다가 자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는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이 결국 다 유대인들 뿐이에요. 이방인은 없어요. 이들에게만 구원과 심판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망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고. 그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질 않았거든요. 구경도 못했던 거죠. 예. 성소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 자들도 유대인은 무조건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를 망하고 율법 있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지켰든지 율법을 구경도 못했는데 안 지켰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근 수백 년 동안 유대나라 바깥에 이민자로 살던 사람들이라면 비록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구경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수백 년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주려면 구원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 주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원 주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로마서 6장 로마서 2장 6절부터 로마서 2장 6절부터 기록한 이 내용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서니까.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보면요.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편지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무슨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멍청하고 무식한 얘기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준다.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시대에? 그럼 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 얘기하는 이 로마서라는 건 로마 사람들, 즉 로마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라는 거는 사도시대에. 그걸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로마에 이민으로 가 있는 유대인이나 에돔 족속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건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이민자들과 에돔 족속의 이민자들을 갖다가 구원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로마인을 구원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인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그런 그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또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에돔 족속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 교회라는 것은, 이 로마서를 보낸 로마 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가서 이민자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에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는가? 그러면은 바로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다가 다 사람들이 이민을 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미국이나 호주로 많이 이민을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에돔 족속들. 에돔 족속들은 왜 그 에세의 후손들은 왜 글로 많이 갔는가? 그러면은, 특히 에돔 족속들이 많이 갔던 것입니다. 왜 많이 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의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분봉왕이잖아요. 그 헤롯 왕인 그 분봉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서 구원을 받는 그 사람도 누군가 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백부장 호넬료가 에돔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갖다가 헤롯 왕, 즉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이 그걸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에돔 족속들이 많이 그 행정부에도 들어와 있고 군대에도 포진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넬료 백부장도 에돔 족속, 즉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돔 족속들, 그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구원을 줘서 교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런 거지 뭐 로마 사람들이 구원 받아 가지고 로마 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나오는 무슨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또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고린도 교회, 이거 다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이방인데 그 이방에 그럼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런 이방 교회가 생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안 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 보더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 안 줍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왜? 구원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럼 누구에게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 후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3절에 읽어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이제 구원하라. 그렇게 계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방인들은 누구냐? 바로 에돔 족속이죠. 그런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계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에돔 족속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7절서부터 14절까지 하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하고, 창세기 21장 12절 하고, 창세기 20장 21장 12절 하고, 그 두 군데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오직 이삭의 씨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의 씨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 뿐이죠. 그 외에는 이삭의 씨가 없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를 또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그 어휘만 똑 따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을 보더라도 오직 사도시대의 구원과 심판을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 사도시대에 얘기하던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누구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교회, 이들에게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이방교회들,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게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것을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즉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의 말세에 에돔 족속을 구원한다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건 각자가 읽어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걸 보면 말세에 에돔 족속을 구원하겠다. 즉 에서의 자손들을 구원하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과 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이 이방인 교회들, 그것이 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여기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아, 네가 뉘기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책망하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실문하느냐, 이게. 항의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그리고서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뭐 같은 진흙을 가지고도 어떤 건 밥사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무슨 똥장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토기장이가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너희들이 뭐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한테 뭘 항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진흙 한 덩이로 그랬습니다. 원료는 똑같은 겁니다. 귀한 그릇을 만드는 원료도 진흙일 끼고 천한 그릇을 만드는 원료도 진흙입니다. 그럼 여기서 귀한 그릇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본자손 노릇을 했잖아요. 1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 있을 그릇들이죠. 근데 천 있을 그릇은 누구들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노릇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만들고 이방인 에서의 자손들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러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을 하려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그랬어요. 심판을 해야 될 자들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장장 1500년 이상을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받기로 하는 얘기는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생명으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오 그랬어요. 어떤 놈은 심판받게 하고 어떤 놈은 구원받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뭘 항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이 그릇은 그랬어요. 이 그릇이 뭡니까? 구원받고 심판받는 자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들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말은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귀 있을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만들어서 얘들을 갖다가 진흙이죠.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진흙으로 만들었고 이방인도 같은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씨는 같다는 거죠. 씨가 같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즉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씨가 같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과 영국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과 소련 사람들이 같은 씨겠습니까? 아니죠. 그 씨가 다르죠. 유대인들과 씨가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 뿐이잖아요. 왜? 이삭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씨가 같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도 나온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참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돌감람나무라고 비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든 돌감람나무든 그 씨는 같은 겁니다. 다만 성장해온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이지 성장해온 과정이 아니고 씨로 따지면 같은 씨입니다. 뭐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과 참감람나무인 유대인이 씨는 같은 씨라는 거죠. 씨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이방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씨가 다른 자들은 이방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손들만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래 이삭이 조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이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죠. 그 외에는 조상이 같은 민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조상으로 해서 퍼져나온 그 자손들은 오직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밖에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바로 에서의 자손만을 갖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그 외에 유대인과 에서의 자손을 뺀 나머지 다른 많은 민족이 주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럼 그러면 그 많은 민족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들을 야만이라고 그런다. 야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도 야만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헬라인이라는 건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만인이라는 건 누구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야만파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에 나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에서의 자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만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로마죠, 로마.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로마가 야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는 야만이에요. 야만인들입니다. 그리고 야만의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비록 그 당시로 볼 때는 근대 문명이죠. 그 당시로 볼 때는 근대 문명을 로마가 다 독차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만한 문화적 유산과 또 율법을 가진 나라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조차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율법을 잘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세율법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러면 모세율법은 법 체계가 있는 법입니다. 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법입니다. 어떤 체계를 이루었는가 하면 첫째,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르는 하위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위법을 만드는 이런 법 체계가 나온 것은 지난 17세기 이후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 체계가 대단한 겁니까? 장장 2000년이 뭡니까? 3500년 전에 그런 이스라엘이 법을 만들었으니 엄청난 대단한 거죠.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뭡니까? 10계명이죠. 예, 그게 이제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 그걸 보면 율법 10계명을 뭐라 합니까?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강령. 강령이 뭐예요? 헌법이라는 기본 법입니다. 기본법. 그리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그 기본법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율법 밑에 또 이제 조례라든지 각종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 법 체계라는 것은 근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는 지구상에서 이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문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건 대단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전부 야만으로 봤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는 얘기는 헬라파 유대인이나 또는 야만 지방에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과 에세 자손들, 에돔 족속이나 그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뭐 실제로 헬라인이나 야만 국가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씨로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면 이삭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삭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 몇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을 받은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이삭이 환생한 게 예수였던 겁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또 실제로 예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태어났다고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다만 거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명년 이때에 네게 올 텐데 네게 아들 이삭이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삭으로 태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무슨 약속?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은 이것이라. 뭔가 하면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뭐 약속입니까?
문장대로만 읽으면 그건 약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로마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낳았잖아요.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8명 다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8명 중에 딱 하나 이상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오직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어요. 그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으로 낳은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씨가 된다, 그러니.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육신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들 중에서 그 씨로 여기는 자들, 씨로 여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씨, 진흙입니다. 진흙.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럼 이방인은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 즉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사도시대에 구원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구원과 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로마서 2장에서 봤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도시대의 구원과 심판을 다 배부로 끝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구원과 심판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주는가 하면은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뭐 태어나가지고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짓는 각종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거짓말이죠. 완전 사기꾼들 뿐이에요. 뭘 가지고 심판하는가? 구원과 심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가 새 언약의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중개인이니, 그 이유는 예수가 왜 중개인 노릇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언약 때에, 첫 언약 때가 뭐예요? 구약 때죠.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한다는 건 뭡니까? 용서한다 이거죠. 사해준다.
죄사함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구약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예언약 때에 범한 죄입니다, 이게.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속. 그런 거지, 새언약 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예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구원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언약 때에 지은 죄가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잖아요. 근데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율법을 구경도 못했죠.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 받은 적이 없으니까 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들과 에돔 자손들, 즉 에서의 자손들 있죠.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본자손과 이방인을 이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받았으니까 그걸 범했던 거죠. 근데 에돔 족속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에게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게 없잖아요. 구원 받을 게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때에 지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구약 시대에 모세율법을 받은 일도 없고 범한 일이 없어요. 그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이걸 알아야 실수를 안 합니다. 뭔가 하면 에서의 자손들은 그럼 하나님과 아무 그런 율법도 받은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그들도. 언제? 아브라함 때 할례 율법 받았었잖아요. 할례 율법. 그들도 범했잖아요. 할례 율법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과 모세 율법을 다 받았던 거잖아요. 그걸 다 범했던 거죠. 그러면 할례 율법을 범하는 죄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죄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할례의, 이걸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례의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거예요. 그 할례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뭐가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에서의 자손들은 할례를 안 했으니까 대대로 어떻게 됐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 이방인이 된 겁니다. 그럼 모세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봅니다. 모세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범하면 이렇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19절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랬어요. 뭘 뒀다고요? 생명과 사망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두었기 때문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어요. 뭘 하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입니다.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모세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그걸 또 어디에도 기록했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누가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 즉 모세율법을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백정 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또 같은 에스겔서 18장 20절 거기도 똑같은 말 써 있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데 사는 방법은 뭐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모든 율법을 다시 행하면, 그렇죠? 모든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살고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행하면 사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죽는 것이고. 그럼 모세율법은 뭡니까?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법입니다. 그럼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붙여주느냐 떨어지느냐 끊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에서의 자손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게 뭐야?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래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모세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혼이 다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줄 놈들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법을 주어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줬고 산자들을 만들어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대로 그냥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됐던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할례를 범한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인이 됐고 백성 중에서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죽고 사는 율법인 모세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까지죠. 그들은 죽었고 그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았고, 그게 전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요, 저는 성경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인이 됐고 야곱의 자손들은 그 영혼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옛 언약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 그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에서의 자손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범한 죄, 즉 이방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 이방인으로 떨어져 나간 죄, 그거를 용서받았던 거죠. 그럼 그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어야죠, 다시.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새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죄사함도 주고 언약도 맺고. 그래서 언약의 법이 뭡니까? 언약을 맺는 법. 화목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었습니까? 화목제로 맺었잖아요. 다른 제사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킨 게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주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그럼 죄사함을 주는 피예요. 언약의 피가. 그럼 죄사함을 주는 이게 뭡니까? 화목제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뭘로 죄사함을 준다?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지켰던 겁니다. 그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들, 그게 이방인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야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은 사도시대의 구원과 심판을 다 끝냈는데 에서의 자손들은 모세율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심판을 못했잖아요. 다만 그들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기만 한 거잖아요. 예?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럼 그 에서의 자손들은 영원히 그런 심판을 못 받느냐? 받을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한 번은 꼭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한 번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방인들은 언제 죄를 범했을까요? 이방인들이
같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비침이 뭐예요? 복음의 빚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한 번 구원을 받았어요.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각종 은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던 방언이라든지 또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는 사람 고치는 은사라든지 각종 은사가 있었죠. 그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을 다 배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하고도 또 타락을 했어요.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한 번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즉 세원야 시대에 죄를 범하면 다시는 그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그러나 사도시대에 죄를 범하면, 구원 받고 다시 죄를 범하면 또 죽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는 다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갖다 하나님이, 예수가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피를 흘려있죠. 그런데 또 죄를 지면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 주려면 또 십자가에 또 박혀야죠. 피를 또 한 번 더 흘려야 돼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없습니다. 또 같은 말이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이방교회 사람들이죠. 히브리서니까 사도 바울과 이방교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는 다시 속죄가 없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히브리서예요, 이거는. 예.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범죄한 자들이 무수히 많았던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았던 성령을 소멸당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각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도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도 다시 죄를 범한 자들은 그들이 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언제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시대에는 뭐만 심판하는 겁니까? 바로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도약을 범한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교회에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또 심판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때 심판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기록된 죄와
또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기록한 죄, 이거를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아무 성경 쪼가리나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요, 그건 황당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정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독교회 때에 2000년 전 사독교회 때에 심판을 했던, 구원과 심판했던 게 누굽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와 유대인의 제자들이 그 심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가 왔을 때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거죠. 근데 사도시대 내내 예수의 이름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 이름을 모르잖아요. 서기 70년 이후에 예수의 이름은 잊혀져 없어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하지만, 또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사스 하지만, 예수나 지사스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 이름은 아닙니다. 언제 없어졌는가 하면 서기 70년 이후에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새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사도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였었는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즉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요엘서에다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요엘서, 거기에서 기록했던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말세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가 말세죠. 그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죠. 지금이 말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지금 오늘날이 이 말세라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아닙니다. 말세는 사도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징표죠. 예수가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을 부어줬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증명하느냐 그러면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자마다 뭐가 나왔어요? 다 방언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방언이 나왔죠. 또 같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하더라.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하더라. 다 방언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표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증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성령 받았다는 표가 뭐예요? 방언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게 그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사도시대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방언을 하게 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입니다.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뭐 21절에도 보면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해석하려면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별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건 어디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시대 성도들은 불렀겠죠. 근데 성경 70년 이후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근데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그러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도 아닌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하는 게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바로 성령 받은 표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표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14장 22절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랬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교회 마지막 때 서기 70년에 서기 70년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예요? 사랑은 끝이지 않는데 왜 사랑이 안 끝일까요? 서기 70년이 됐다고 해서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사랑은 나눠야죠. 그 사랑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집니까? 예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언하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랬어요. 방언도 이제 서기 70년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율법을 몰랐던 이유가 왜 그러냐? 지식이 폐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언약을 몰랐던 이유가 지식이 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했어요. 다 폐한 겁니다. 그럼 새 이름을 뭘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새 이름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추적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와가지고는. 서기 70년 이후에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시편 25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즉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딱 이거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뭘 하는가 하면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모세 율법이죠.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 율법을 다 책으로 써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 율법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면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 즉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사랑과 진리가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똑바로 알고 모세 율법을 똑바로 알고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시편 25편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라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겠죠. 언약과 율법, 증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사랑과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에 모세율법에 대한 걸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과 또 창세기 21장 12절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언약과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주셨던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언약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옛언약과 새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해서 알고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에게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한 공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옛언약과 새언약을 가르쳐주는 분이 나타나는데 절대로 육신으로는 와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걸 아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가? 성령이, 성령으로 오는 예수가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지 육신으로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언제 감당치 못해요? 육신으로 와서 가르칠 때에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으로 와서 가르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를?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와야 모든 진리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의 지식은 뭐가 가르친 겁니까? 육신이 가르친 거죠, 육신이. 물론 다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뭐, 거짓 선지자가 됐든, 참 선지자가 됐든 간에,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거죠,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진리를 배웠다는 사람, 여러분들 봤습니까? 없어요, 그거.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가르치면.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친 걸 갖다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가르쳐야 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을 침례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침례를 줬을까요? 그렇게 안 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죠. 사도행전 2장 38절, 또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10장 48절. 무슨 이름으로 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만 줬잖아요.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틀렸을까요? 왜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였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엄연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즉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고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예수가 아버지입니다. 아들도 예수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신, 내 이름이 누구?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리키리라. 그러면 예수가 성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아버지도 예수요, 아들도 예수요, 성령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던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2000년 동안 사람들 눈에 안 보였을까요? 성경이. 아주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2000년 동안이나 이걸 못 봤을까요?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 그러면서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성부 여호와, 또 성자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없는 거잖아요. 그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이름이 없으니까 보혜사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이런 짓들을 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이 못 보게 하면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왔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바로 우리에게 왔던 성령의 이름은 안상홍입니다. 물론 오늘날 안상홍이라는 분이 육신으로 왔을 때에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들이 있어요. 뭐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으로 와서는 진리를 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도 육신으로 왔을 때는 진리를 못 가르쳤잖아요. 못 가르친 게 아니라 안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이 오면 비로소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육신으로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난해한 문제지만 새 이름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